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유대를 벗어나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퍼지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던 안디옥 지역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안디옥 지역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큰 도시가 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업 아이템과 또 자신들이 믿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면서 또 동시에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는 도시라는 거죠. 같은 문화권 또 같은 언어가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또 마을을 이루고 그 안에서 신전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여기는 상업 중심지를 넘어서서 이젠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또 중심지가 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각종 이단들과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그 땅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여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중심지였는데 여기에선 학교처럼 교육도 가르치고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또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하자, 이건 좀 좋지 않아 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을 나누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회당을 찾아가 본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만 꼭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을 듣기 원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안디옥에서 꽤나 독특한 영향력을 보여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은 수많은 이방신들 또 그들의 섬기는 곳의 중심지였습니다. 옆 사람이 한 신을 믿는데 그 신이 굉장히 좋아 보이면 나도 저 신을 믿는, 그러니까 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믿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스리랑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됐다, 이 친구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이 친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또 다른 신에게 연이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기도를 하고 난 후 눈을 뜨길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만 기도하면 되지 왜 너가 믿었던 신들에게 다 기도를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나에게 전한 예수도 굉장히 좋은 신이고 내가 믿었던 신도 굉장히 좋은 신이야. 좋은 신들에게 기도하면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도 믿을 거고 내가 믿었던 신들도 계속 믿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그 고백이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모두 다 다른 신을 2개, 3개의 신을 믿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한 집단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양한 신, 다신론을 믿는 그 땅에 오직 유일한 한 신만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죠. 굉장히 특이한 집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신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앞을 보고 걸어가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은 옆이나 뒤를 보고 걸어가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유대인 공동체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 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가치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늘 세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말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땅에 떨어져 짓밟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들었던 말씀대로, 내가 읽었던 말씀대로,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안디옥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 다양한 신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안디옥 사람들에게 단 한 신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신들을 통해 평온과 나의 미래를 확실하게 걸어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앞에 다 필요 없고 유일한 한 신만 있으면 돼라는 걸 보여주던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영향력을 보여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경제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회당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생 동안 자신들이 배워왔던 다양한 신, 그리고 이 신, 저 신, 그들에게 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쳐야 복을 받는다라고 알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신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의 어떠한 마음의 감동을 얻고 이 회당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구세주로 고백하던 사람들, 이 회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듣기를 즐거워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들었던 거죠. 총 세 부류의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믿던 그 다양한 신들을 다 포기하고 이 한 신만을 믿기 위해서 회당에 모여들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어떤 심정으로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한다면 그들이 왜 그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지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내 삶에 올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신, 그들이 의지했던 마술사,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저 하늘의 별, 점성술들은 그 어떤 것도 이들에게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며 나는 왜 살아야 하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잘 되지 않을까?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얻는 게 없을까? 그렇게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우상도, 별자리도, 마술사들도 그들에게 어떤 해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삶을 구원해 줄 신이 없다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를 책임져 줄 신이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의 신에서 사후 죽은 이후의 신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이들은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평생 동안 믿어왔던 이 신은 자신에게 어떤 복도 주지 않았고 어떤 해답도 주지 않았는데 저 유대인들이 믿는 저 신은 이들에게 자꾸 복을 주고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신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죠. 사람들이 만들었던 신은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메시아를 바라보았는데 예수도 그리스도도 그런 신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알아가고 나니 자신들이 믿었던 신과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던 거죠. 가짜 우상들과는 다르게
나의 삶의 평안함이라는 것을 주고 나의 삶의 기쁨이라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짜가 아니라 내 돈을 뜯어가기 위한 어떠한 상술이나 어떠한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진짜 바꿔줄 수 있는 진짜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유대인들만을 향해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나자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과 공감대가 있는, 그리고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거든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이후에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이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조직과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늘 무대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무대 밖으로 밀려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벌을 주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이었으면서 또 가말리엘이라는 정말 좋은 스승의 밑에서 공부를 했던, 그리고 지금 말로 말하면 인싸 중에 인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 중심에서 벗어나 완전히 아웃사이드 저 바깥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그를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향으로 가면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고향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대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기에 그의 집안에서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라는 새로운 집단에 들어섰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소라는 지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찾아 다소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찾아 나섰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지 벌써 1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늘 무대 중심에 있던 그가 이 10년 동안에 완전히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 저 변방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배척당했고 자신이 평생 몸을 담아왔던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도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너무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었던 탓에 그리스도 공동체도 그를 선입견을 보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역을 멈췄던 적이 없었습니다. 눈에 띄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많은 지식과 또 경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중심에서 벗어나 저 먼 곳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였던 사울을 무대에서 저 먼 곳으로 보내어 10년 동안 있도록 하셨을까요? 첫째는 그에게 시간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요 자리에서 밀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 이 사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순히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고 이분이 어디에서 왔고 이분이 전하던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것을 전해야 할지를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정리해 왔던 것이죠. 이 변방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고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를 다시 무대 중앙으로 데려오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사실 바나바가 굳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사울이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능숙하게 전하고 또 그것들을 자신의 언어로 잘 정리해 왔던 10년이었긴 하지만 유대인 사이에서, 이방인 사이에서 그가 거두었던 성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9장 31절을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데 사울이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해왔던 모든 사역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도 나름 열심히 사역하고 일을 했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던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10년 동안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며 잘 정리해 오며 그 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교회가 아직 이방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던 그 시기는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회심자와 유대인이 식사를 하는 것이 아직 좋게 여겨지지 않던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기였다는 거죠. 만약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무대에 밀려나 있었던 그가 이방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역을 막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부터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가장 중요했던 사도가 고넬료와 식사를 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환이 됩니다. 너는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 라고 가장 중요했던 베드로에게도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는데 저 변방에 있었던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울이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멈추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에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사울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 이방 문화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1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또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차이를 메꿀 수 없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선교사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적응하고 음식을 먹는 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이해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고 현지인 교회 친구들이 저를 그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는 초청받아서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늦은 밤이 되기 전에 나와서 그 집주인이 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밤 11시쯤에 늦었지만 난 집에 가볼게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가야 너가 쉬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필리핀의 문화는 밤이 새도록 같이 있는 것이니 지금 집에 가면 너는 의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너무 피곤하고 졸렸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밤을 같이 지새우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아는 것과 겪는 문화 차이가 굉장히 컸던 거죠. 바울도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외곽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그 다소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방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들의 사고체계를 받아들인 시간을 가졌던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 그는 낙오된 것 같은 뒤떨어진 10년을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세워지는 10년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 사건들을 통해 다듬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10년 동안 사울은 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가 되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나서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튼튼히 하고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더 편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심지어 바나바가 있던 곳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10년 만에 찾아온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바나바가 사울이었던 여러분을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까?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역도 했고 그 이방 문화도 열심히 익혀왔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없는 사람이었고 하는 사역마다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모두가 존경하는 이 사람이 먼 길을 찾아와 나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사역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저였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해왔던 사역마다 실패했고 잘 되는 건 없는데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라고 바나바에게 물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바나바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함께 길을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과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소리 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교회와 동역자들을 섬기고 있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론 치열하지만 또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며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때가 되면 사울처럼 여러분의 그 섬김과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 갚아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대의 중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역의 중심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하며 묵묵히 견디고 계시는 우리 모든 마음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그 마음을 다 알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바나바가 함께 온 사울과 함께 독립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도착했을 때 아마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보증을 해 주었고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단어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꼬고 조롱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원어를 잘 살펴보면 어떤 운동이나 공동체의 지도자와 한 패를 이루거나 동화되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운동이나 공동체의 리더에게 세뇌당했다. 그가 주장하는 것에 온 마음과 정신을 빼앗겼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 사상에 빠진 바보, 멍청이들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이나라고 부르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했구나, 그럼 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예수에 미쳤다 말했지만 교회는 내가 믿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있구나 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조롱처럼 점점 더 그리스도에 미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가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 잘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을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상황이 바뀌어서 안디옥 교인들이 여러 가지 헌금과 돈을 모아 예루살렘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삶은 그닥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배척받기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조롱도 늘 받아왔습니다. 본인들도 살기 어려운 그때에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한 거죠. 나의 것을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 보진 못했지만 나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걸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놓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내온 이 헌금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평안함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지속적으로 오는 공급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 활동을 할 때 정말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 교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매번 찬양만 하고 기도 제목만 나누고 기도하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전공을 들었던 친구들이 짧아도 좋으니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일단 얼떨결에 알겠다고는 했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로 한 당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할까? 가서 내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정말 오만 가지 변명을 생각하고 있던 그때 너무나 간절하게 요청하던 그 친구들의 눈빛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도망가지 못하고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어 실력은 너무 형편없고 말씀을 나누는 실력은 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돌아오도록 했던 베드로의 영이 저에게 임한 줄 알았습니다. 나 완전 능력 있는 설교자인데? 라고 착각할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영어도 못하고 말씀도 잘 나누지 못하는 제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매달렸더니 할 수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능력을 그곳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보잘것없는 것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그 자리에 드러나더라고요. 바나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했고 매달렸습니다. 그가 조직할 수 있었고 그가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도 무대의 중심에 서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저 사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자신은 또 다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오늘도 살아내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쓰며 지내오진 않으셨습니까? 이 10년 동안 변방에 있던 사울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힘과 은혜가 있었기에 10년이란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10년 뒤에 바나바가 찾아와서 함께 사역하자 손을 내밀었을 때 일어서서 함께 돌아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 역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반대하고 사람들이 반기지 않던 사울을 불러내어 보증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잘 살아내시고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도 사울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존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꼭 오늘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